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걱정할 것들이 있고요. 또 그것들 가운데는 두려워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화가 나고 또 분노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없어지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 두려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걱정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윤택하지 못하고 드라이하고 때로는 다투고 그렇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서 고백하는 대로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소풍날 그날에는 너무 좋아서 세상이 이와 같이 어떻게 더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러다가도요 시험날이 오면 너무 괴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사이클을 타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전도자의 말대로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헛되고 헛된 인생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헛되고 헛된 인생이지만 기쁘게 살 수 있음을 전도자가 선포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저희도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고소공포증이라는 거 있죠. 다른 두려움 말고 이런 거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고소공포증이 참 이렇게 아주 의외로 스트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조금만 높이 올라가도 겁이 나기도 하죠. 저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저희 가정이 어느 조그만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 그 외곽 빠지는 부분에 브릿지, 조그만 다리가 있고요. 그 다리 밑으로는 커다란 계곡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 있었습니다. 왜 몰려 있었냐면 그곳에서 점프하는 거 있죠. 번지 점프를 하고 있었습니다. TV에서만 봤던 번지 점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서 저희 세 식구가 그 번지 점프하는 곳으로 가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조그만 타운이니까 많진 않았는데요. 뛰려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용기 있게 나갔다가도 겁을 내고 그렇게 얼굴이 좀 하얘지고 창백해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백인 젊은 애가 더 창백해지니까 그것도 볼만하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여자분들이 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툭툭 뛰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겁을 좀 내더라고요. 제 아들이 뛰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 뛰어? 그래 뛰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말하기를 자기 혼자는 안 될 것 같고 저랑 뛰면 뛰겠다. 그래서 저 혼자도 또 먼저 뛰래요. 뛰겠다고. 제가 고소공포증이 좀 있으니까 못 뛴다고 하죠. 옛날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지만 그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뛴다는 건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너 혼자 뛰어라. 저는 옆에서 자꾸 뛰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는 옆에서 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 뛰는데 130불이에요. 플러스 텍스. 플러스 팁, 그러니까 엄마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그게 돌아가가지고 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얘기합니다. 지금 뛰지 말고 나중에 네 친구들이랑 뛰어. 그랬더니 아들이 겁을 극복을 못했는지 그럼 나중에 뛰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뛰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뛰었다는 건 아니고 젊었을 때 저희랑 비슷하게 친구들하고 이제 조그만 타운을 갔습니다. 근데 그 타운에서 저희가 봤던 것처럼 이 상업적으로 하는 팀이 아니고요. 그냥 친구들끼리 몇 사람이 자기들끼리 줄보고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걸 뭘 믿고 그분이 가가지고 나도 뛰어도 되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랑 너도 뛰어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먹고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거 보면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지사님은 고소공포증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거에 조금 더 겁이 안 난다라고 합니다. 자기 가족들은 모르는 이야기래요. 옛날 이야기지만 그 얘기를 드리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그런 겁이 있어서 뛰어내리면서 얻게 되는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재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겁이 없어서 막 뛰어내리면
성취감도 있고 얼마나 재미있을까. 이게 참 부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고소공포증도 있고요. 그 밖에 뭐 이렇게 밀폐된 곳에 있을 수 없는 그 폐쇄 공포증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공포증도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삶이 이렇게 막 재미있지만 않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어떤 때는 신났다가도 어떤 때는 가슴을 졸이기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또 다른 공포감이 우리에게 조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공포감을 또 조성해놓고는 기뻐하라고 얘기하실까? 라고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런저런 예를 들면서 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거죠. 쉬운 얘기를 하면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듯이 때가 있다는 거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듯이 다 정해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때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조종할 수 없는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9절과 10절을 준비했습니다. 다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 번역을 준비했습니다. 9절과 10절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죄송해요. 전도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봤습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죄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아무리 써도 태어날 때나 죽을 때 우리가 조종할 수 없습니다. 물론 태어날 때는 우리의 아들, 딸을 낳을 때를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딴에는 병원에서 잘 조종해서 뭐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때를 정해 놓으신 것이죠. 추수 때도 마찬가지고 또 씨를 뿌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원리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우리 딴에는 조금 정리하고 조종한 것처럼 느껴져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짐으로 주신 것이다. 인생의 짐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짐으로 주셨다는 것은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라는 것은 너희 못났으니까 너희 미우니까 내가 주는 벌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을 좀 불편하더라도 이것을 지고 가는 삶이 되라. 이런 원리와 방식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부모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 너무 이쁘잖아요. 똥 싸고 옷 싸고 이쁘다고 하죠. 걷기만 해도 너무 좋아하죠. 말 한마디 하면 뭐 자지러지죠. 그렇게 이뻐하면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렇게 키우는 걸 우리가 키우기도 했지만 우리가 또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키움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아버님, 어머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일단 외모가 틀려요. 그죠? 뽀송뽀송하고 부들부들한 피부가 아니고 쭈글쭈글하고 못생겨진 그런 게 모양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삶이 그렇게 만들죠, 저희를.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처럼 말도 안 듣고 고집만 피울 때도 많으시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부모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온전히 베푸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심에 걸려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있죠. 이게 좀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아기 태어났을 때는 좀 쭈글쭈글하고 뭐 또 말도 안 듣고 그래도 나중에 가서는 너무너무 보드러워서 그냥 엄마 아빠하고 비비기만 해도 너무 좋고 그냥 너무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그렇게 늙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 생각인 거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때가 있다는 거. 그게 인생의 수고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해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11절에 보면은 이런 사정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알려주셨으면 다 알려주시면 좋은데 다 알려주지 않으시고 일부분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약이라고 아예 몰랐으면 그냥 걱정 안 하고 살 텐데
우리가 인생의 이런 짐들이나 헛되고 헛된 그런 특징들을 알고 있으니까요. 걱정은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전후 사정들을 다 안다면 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고 계시니까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다 알면 걱정하지 않을 텐데요. 다 알려주지 않으시고 일정 부분은 감춰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답답하다는 거죠. 모르면 모를까. 이 알려면 다 알아야 되는데 다 하지도 못하고 조금밖에 모르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의 삶이 더 부담만 되어지고 무겁게만 느껴지고 헛되고 헛되는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앞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깨달았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살면서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누구를 구제하고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목적을 가지시고요. 계획하셨다가 이 땅에 요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이 이야기는 특별히 우리가 뭘 구제하고 어떤 일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가지고 사는 인생을 사는 것,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삶, 답답하게 느껴지는 삶, 모든 것이 때가 있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느냐? 13절에 보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 이야기는 뭐죠? 지난주에 묵상했듯이 먹고 마시는 것만이 즐거움이다. 이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식당 가서 배 터지게 먹고 2차 3차 가지고 술을 그냥 이만큼 먹어가지고 취해가지고 흥얼흥얼 하면서 집에 들어가는 것 이런 거가 아니고요. 그냥 이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먹고 마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먹고 마시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만이 아니죠. 그 다음에 무엇이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목적 있는 가치 있는 삶, 그래서 하는 일에 그런 삶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렵지만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겠죠.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이에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약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때가 정해져 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인생의 방식을 우리 짐으로 지워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답답해하거나 분노하며 또 헛되도 다라는 인생의 방식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왜냐하면 그 방식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방식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시다? 좋은 아빠, 아버지라는 거죠. 선한 아빠, 아버지. 이 세상의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왜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우리가 믿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내 방식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힘이 들지만 어쨌든 그건 또 뒤에 얘기할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이유, 그 방식을 우리에게, 그 원리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원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분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사랑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어떻게 해요? 기쁘게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는가? 우리가 자꾸 잊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금방 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아빠, 아버지이신지를 다 경험을 해보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전까지 경험 못하신 것 같다고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간절히 사모하세요. 그 외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조금만 주목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이 때가 있게 하신 것 가운데 우리는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적절할 때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는 거죠. 이건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께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헛된 세상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다? 기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고백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고 우리가 벌을 받아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우리도 전도자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이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이게 참 괴롭습니다. 14절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언제나 한결같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람만 불어도 고개를 들리는 그런 갈등과 같은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 우리처럼 갈 데가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한결같다는 것이 이래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아끼지 않으실 만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엄한 짓을 해도 우리가 때로는 정말 형편없는 짓을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동일한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다가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죄악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흔한 예로 아이들이 자유의지를 얘기할 때 칼을 만지게 하면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 위험한 것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어느 선 이상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또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무능하고 하나님만 힘이 있으니까 그 무력감 속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런 그림이 아닙니다. 그런 그림이 아니고 나는 무력하고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주목합니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선한 아빠 아버지셔요. 우리를 깊이까지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처럼 들락날락하지도 않으시고 항상 일정하게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그분은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은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그래서 경외한다고 하죠. 그 경외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두려워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좌절감에 의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 사랑 앞에 정말 잠잠해지는 것, 그 상태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죠. 왜요? 우리의 그 주된 본성이 우리를 편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런 일을 준비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노력을 하면 되겠지, 더 애를 쓰면 되겠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애를 쓰는데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많죠? 그게 인생이죠.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되어지고 화가 나오게 되고 분노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들이 갖는 또 크리스천들조차도 갖게 되는 그 분노의 마음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결국은 다른 환경,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부으려고 하고 자기는 책임을 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헛된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이게 우리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저들의 분노하고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는 거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게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고 시간에도 제약되지 않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위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분노나 화냄이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 어렵죠? 우리는 이 죄된 본성 때문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를 놓는 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욕할 필요 없어요. 아담 저 멍청한 게 저거 조상이니까 멍청하다 그러면 안 되나요? 자주간 이 멍청하신 분께서 왜 저걸 띄워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나? 아니요, 우리도 여전히 매일매일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아니고요, 순간순간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능력자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능력만 있으시고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열심히 보일 때 그때마다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언제 그랬다가 아니고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보세요. 우리 신앙의 관점을 보세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판단해요. 하나님은 내 판단을 뒤에서 서포트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될 수 없어요 라는 마음이 그렇게 악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담과 같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겉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옛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이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그 온전히 우리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삶을 살면서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되어주고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게 되어준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큰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병이 재발해도 또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재발했을 때 곤란한 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 그렇습니다. 암은 재발하면 또 치료받으면 되는지가 아니고 거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죠.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재발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암이 걸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치료받는 것도 염려되지만 이 암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기의 몸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죠. 암만이 아니고 또 그런 순간에 있는 분들이 있죠. 비즈니스가 잘 안 된다든가
또 아니면은 위기가 온다든가, 또 직장에서 어떤 그 위기가 있다든가, 혹은 가정에서 어떤 큰 문제가 있다든가, 그럴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넘겨주옵소서. 그죠? 마치 암 환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 현실이죠. 우리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있었던 일이죠. 가서 이제 강의를 이제 주로 저는 하는데, 강의를 할 때 아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합니다. 그러면 좀 육체적으로 힘이 들기도 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물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꼭 반드시 이 병에 들어있는 물을 먹어야지, 중국 분들이 마시는 컵에다가 마시면 바로 배탈이 납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그랬는지 결국 탈이 나가지고요. 어느 한 곳에서 강의를 하는데 둘째 날인데 강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토하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앞에 섰는데 기운도 없고, 기운 없는 건 그래도 정신적으로 버틸 텐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방에서 좀 잠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모여 있었던 분들이 한 20-30명은 됐던 것 같아요. 주로 50대 전후의 이제 아주머니들,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일을 하면, 몇 년간 일을 하면 그 다음에 나라가 그 사회보장제도에 책임을 져준대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중국 사회 속에서는 넉넉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삶에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만큼 성과를 낸다는 것 때문에 자신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옆방에 가서 누워있으니까 선교사님께서 대신 강의하시고, 그리고 잠시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그분들 가운데 3-4분이 제 방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기도해 주시겠다는 것이 그냥 의무감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얼굴에 티가 나요.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낫는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의 그만한 경험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자리였던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선교사님께서 그곳에서 그런 분들을, 성도님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와서 전하는 거죠. 공안이 들이닥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안이 들이닥친다는 얘기를 듣고서 가방 바로 싸가지고 걸어 나오는데, 그 집은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골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골목을 나오는데 공안이 막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공안이 이 선교사님을 못 봤는지 본 척도 안 하고 그냥 그 집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다행히 무사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분들이 경험을 한 거죠.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셨고, 또 그 밖에 또 기도했을 때 병자가 고쳐지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선교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초창기에.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나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고, 또 이게 선교하러 온 목사니까 하나님 당연히 고쳐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도 쫑쫑해요. 기도하면 낫는다, 이런 생각. 마치 우리가 아픈 아이 데리고 병원 가면 마음 놓는 것처럼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 가운데는 병도 없고 그분들 가운데는 어떤 핍박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일이 없고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병자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여전히 병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어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때로는 기적과 같이 공안을 피해 나가는 일도 있지만, 또 때로는 그분을 잡혀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가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라든가, 어떤 인생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정적인 문제나 또 직장의 문제나 혹은 또 비즈니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죠.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겠죠. 어떻게 하든지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셔야죠. 그런데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됩니까? 더 중요하고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기도가 있죠. 그걸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 기도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불구덩이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말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 앞에서 버티다가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으면 창피할까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전혀 아닌 거죠. 그 믿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이 재발되지 않게 해주셔도 교만할 거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게 그냥 그 삶을 주께 드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비즈니스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직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또 교만할 거 없이 겸비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원초적으로 가장 바른 라인에서 늘 언제나 기도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게 뭐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는지 그 응답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저는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던 그대로 인도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랑 정반대예요. 내가 생각한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라는 것은 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걸 내 입으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말로 나오게 되니까 기도하니까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고 생각이 바뀌니까 말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말이 달라지니까 행동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던 저렇게 하시던 나는 상관하지 않아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헛된 인생을 기쁘게 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거 뭐 쓸데없는 얘기 아닐까?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나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괜한 핑계거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좀 얘기해 볼게요. 저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특히 이거가 참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이제 여러 이유가 있죠. 때가 아니거나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거나 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참 마음에 탁 와닿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주시려고 그럴까? 근데 뭐 좀 지나봐도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이야기가 마치 이렇게 들렸습니다. 패배주의자들이 하는 자기 변명. 그러니까 패배주의자들이 자기 변명으로 하는 얘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는데 괜히 그냥 기도는 하라는 거고 기도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또 도망가다 보면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아이고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말아라, 변명할 걸 변명해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힘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네,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변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패배주의자들이라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정말 헛되고 헛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인가요? 그 전도서 앞부분을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업을 잘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첩을 많이 부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는데 다 누리고 나서 보니까 헛되고 헛되더라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만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짐 캐리 얘기도 했었죠. 그분이 했던 얘기. 네. 우리가 전부 다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 그게 뭐죠? 아, 이게 정답은 아니구나. 예,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려보면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밖의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 이 세상은,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은 그냥 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를 맡기게 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헛되고 헛돼 보이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거를 자꾸 오늘 좀 얘기하는데 일부러 반복을 좀 합니다. 제가 다른 설교 반증을 날려버렸습니다. 이 얘기를 반복하고 싶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는데 오늘도 살고 있는데 내 삶에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헛되고 헛된 인생 같은데 뭐 기뻐할 게 있단 말인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생각해도 그렇고요. 이민 와서 이렇게 시작한 삶도 생각해 보아도 좋고요. 결혼해서 시작한 삶을 생각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최근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했던 것을 보아도 좋습니다.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은 이렇게 쏘여진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헛되고 헛된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는 내 마음에도 기쁨이 없고요. 그냥 어떤 면에서는 마지못해 사는 것 같고요. 아니면 기껏해야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것은 이런 것인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뭐 보고 느끼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 아니면 좋은 거 사는 거 이런 만족감을 통해서 그래도 세상은 꼭 헛된 것만은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위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오늘도 이렇게 있다가 또 좀 있다가 점심 먹고 조금 있다가 또 집에 가서 또 저녁 먹고 조금 있다가 잠 자고 또 그게 하루 가네. 또 그렇게 하루 갈 거고 내 인생은 그건데 뭐 그 속에서 또 뭐 그냥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부딪히고 이런 인생 뭐 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구 생각하라고 했죠? 욥을 생각하시는 욥.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큰 부자였을 때 그의 인생이 가치가 있고 빛났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머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먼지 위에 뭐 거적대기나 깔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위에 앉아가지고 그냥 몸이나 복부 긁으면서 나는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어머니 뱃속에 있었은 게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신세한탄이나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친구들이 먼 곳에서부터 찾아와가지고 굳이 찾아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너 죄나 고백해라, 회개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갑니다. 그게 얼마나 속이 뒤집어집니까? 그는 정말 그 하루하루가 헛되고 또 헛된 인생이다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의 하루가 그렇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그 하루하루가 정말 그런 게 아주 이렇게 헛된 하루하루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고통스러운 순간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온 인류를 위해서 그때 당시 사람들과 저희들과 앞으로도 오게 될 세대들을 하나님, 그 세대들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위대한 일을 그가 지금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벅벅 긁으면서 엄마 뱃속에 있는 게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심사한탄하면서 하루하루 보내지만 그의 인생은 정말 값어치 있고 복된 하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 물론 복을 받지만 또 천국에서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도 우리는 욕처럼 내가 사는 것이 정말 헛된 짓을 하다가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헛되고 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룩한 그릇으로, 거룩한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좀 힘이 들고 어렵지만 버텨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근데 그 버티고 나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헛돼 보이는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 삶은 헛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인생은 헛되게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쁘게 살 수 있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라가는 여러분, 또 한 주간 다 빠르게 지나면서 일주일 동안 뭐 했지? 하면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왕이면 그 한순간순간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